오늘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합리화를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합리화. 요즘 많이 쓰여있는 말이기도 하고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이성적으로 생각해 라고 할 때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이 합리화는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어떤 행동을 한 이후에 초자,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나에 의해서 발생하는 죄책감이나 불안을 억누르기 위해서 내 그 무의식 중의 자아가 아니라 내 생각이 자신의 행동을 포장하고 합리화하는 것, 이러면서 방어기제 유형의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뜻은 어떤 발언이나 행동을 한 이후에 타인의 반발이나 비판, 지적이 두려워서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을 포장하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갖은 이유를 대며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이라고 사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합리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그 합리화의 대표적인 인물로 제가 꼽은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본문은 블레셋과의 전투 과정에서 사울이 드디어 범하게 되는 한 가지 커다란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13장의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될 때가 40살이래요. 40살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만에 오늘 본문의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냐면, 사울이 왕일 때는 사사시 때부터 계속되었던 누구와 블레셋과의 각종 크고 작은 전투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분쟁으로 나라가 계속 군대를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에 몰래 들어가서 선제 공격을 합니다. 요나단이.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신복들과 함께 선제 공격을 해요. 3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를 들은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러 모아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분명히 반격을 할 것이거든요. 역시 이를 들은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큰 규모로 군대를 조직을 합니다. 군대를 조직해서 침공을 감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공포를 느끼는데, 어디를 보냐면요, 5절을 보세요. 5절. 13장 5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엄청난 대군대를 가지고 침공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뭐를 느껴요?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너무너무 다급해서 사무엘의 도착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진행합니다. 엄연하게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사장의 직무를 침해를 하죠. 근데 또 제사가 딱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누가 도착을 해요?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울에게 차초지종을 들은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항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테지만 부득이라는 말로 자신의 입장이 어쩔 수 없음을 강하게 어필해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했습니다 라는 말로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짧은 이야기를 보셨지만 누구랑 닮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저랑 닮았습니다. 저는 되게 자주 쓰는 말이거든요. 새벽 예배를 못 나올 때도 난 어제 너무 피곤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우리 신랑이 알람을 껐지 뭐야.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기쁜데 겉으로는 안타까운 척만. 그럼 전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봐요. 네, 저만 그런가 봐요. 네. 어쩔 수 없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부득이하게 그랬어요. 내가 아닌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고. 그리고 나는 분명하게 그럴 이유가 있었어요. 합당한 이유가 있었고 다른 사람의 상황은 달라요. 나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말로 자신들이 저지른 어떠한 일에 대해서 자기에게는 불가항력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면서 교묘히 그 사건에서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 해요? 살짝 빼버립니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은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본문 앞인데 우리 좀 길지만 5절부터 8절까지 7절까지 한 3절 함께 읽어보고 싶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다 성경책 그대로 찾아놓으셨을 테니까 13장 5절부터 7절이에요. 준비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어떤 상황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서워서 닥치는 대로 숨었어요. 닥치는 대로 숨고 벌벌벌벌 떨고 급기야 요단을 건너서 각자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8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준비 시작.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이번에는 어때요? 분명히 그 앞에 기록엔 나오지 않지만 누구와? 사울과 사무엘은 약속했을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올게. 언제까지 올 테니까 그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해보자. 분명히 사울과 사무엘이 그 앞에 약속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래도 사울은 조금 인내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흩어지는 상황에서 보이는 곳에 블레셋의 몇만 명의 군대가 진입하고 있고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며칠을 기다려요? 7일을 기다려요. 7일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민심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드디어 백성들이 군대를 이탈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무엘은 눈앞에 블레셋 군사들을 보면서 흩어지는 백성들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리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에 의해서 지면 자신만 망신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전쟁은 뭐예요? 지면 곧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을 살리려는 의도였는지 아니면 자기네 망신을 피하려는 의도였는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면 초과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12장에 사울이 12절에 사무엘에게 항변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셨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년대에 죄송해요. 12절이네요.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칠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게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앞에서부터 쭉 말하고 부득이하게 드렸습니다. 아마 사울은 자신이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 사무엘의 무엇 이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오히려 사무엘의 질책이었고 징계였습니다. 결국 13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년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을.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오히려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리화를 하지만 제가 합리화를 경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로 꼽은 것은요. 합리화는 결국 말씀을 벗어나게 합니다. 합리화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애초에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분명히 사울은 자기의 역할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뭐로? 왕으로. 나는 뭐로? 전쟁을 하는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집도하는 건 사무엘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눈앞에 닥친 상황과 이러하면 안 되겠다라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합리화의 끝에 자기가 제사를 집도했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보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또래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합리화를 할 때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합리화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내가 말씀 밖으로 나간 것에 대한 타당성을 찾기 위해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은 봤어도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자 합리화를 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합리화를 어떨 때 사용하십니까? 내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 아니면 내가 이번 인카운터 때 내가 이번 단기 선교 때 어떠한 이유를 대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서 직장 상사를 직장에 있는 누구를 설득해서 내가 단기 선교를 가야 됩니까? 아니야. 나는 이번에 못 갈 만한 이유가 충분해. 담임 목사님 앞에 저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이해할 거야. 라는 합리화로 단기 선교를 빠져나가십니까? 물론 하나님마다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빠져나간다고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합리화라는 것을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데 사용하십니까? 말씀 밖으로 나가는데 사용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말씀을 벗어난 것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합리화로 말씀을 벗어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온전히 회개하는 마음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합리화라는 것은 자기 방어 기제래요. 나를 방어하고 지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민망함으로부터. 또 뭐부터? 죄책감이나 정죄감에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에게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합리화예요. 기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회개가 될까요? 회개는 우리 앞에 처참하게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정말 말도 못할 죄인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까지 한 죄인이에요. 나를 처참하게 내려놓고 깨부시는 게 회개인데 나를 합리화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회개의 마음이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말씀 밖으로 나간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내 형편을 이해하실 거야. 진짜 내 상황을 이해하실 거야.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내가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하나님은 다 보셨으니까 내 마음을 이해하실 거야. 물론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렇지만 절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말씀 바깥으로 끌려간 그 무엇은 아무런 이유를 갖다 대도 말씀 밖에 테두리에 넘어간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득이한 어쩔 수 없는 상황, 그것은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나가라고, 어쩔 수 없으니까 나가라고 누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마귀의 덫에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실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달란트가 있으면 저렇게 할 텐데, 나도 달란트가 있으면 저렇게 했을 텐데 나는 못해. 난 달란트가 없어서 그래. 저는 제가 봤을 땐 이것은 합리화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고유의 달란트도 있어요. 그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개발해야 돼요. 그게 내가 갖고 싶은 달란트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으면 그것을 개발해서 뭐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하는데 쓰여져야 돼요. 근데 제가 늘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떠한 한 사람이 어떠한 기능을 갖기 위해, 어떠한 달란트를 갖기 위해 그 사람은 그것을 위해 훈련하고 연마했을 거예요. 칼을 갈듯이 노력을 했을 거예요. 적어도 시간을 투자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다 보지 않고 저 사람은 저게 달란트야.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말씀들을 하세요.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이라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희 유찬혜 권사님 여러분들의 귀염둥이에요. 귀염도 달란트예요. 근데 그 귀염이란 달란트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태어나실 때부터 귀엽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유찬혜 권사님이. 그렇지 않아요? 언제 여러분 사회 나가서 여러분의 귀염둥이 언제 해보시겠어요? 교회 인카운터라든지 단기 선교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젠 누가 봐도 유 권사님 원래 잘해. 원래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저희가 인카운터를 몇 기 차죠? 올해가 13기? 13기예요. 13기 동안 우리 유찬혜 권사님 거의 빼놓지 않고 위원장 하셨어요. 위원장 하시고 오프닝 때 여러분의 귀염둥이 늘 하셨어요. 일본에 가셔서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귀염둥이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주현 집사님이 여기 앉아 계신 로복주 집사님 같이 막 내성적이고 소심하신 분들 13년 여러분의 귀염둥이 해보세요. 눈 감고도 줄줄줄줄 하실 수 있을걸요? 달란트 되실 거예요. 유권사님 여러분들 모르셔서 그렇지 종이 들고 계시면 진짜 종이 들으시면 이렇게 달달달달 떨으셔요. 보여 옆에서 기둥 뒤에서 식당에서. 권사님 되게 막 아무렇지 않게 막 이렇게 하시는데 달달달달 떨어.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도 보면 권사님이 율동을 물론 잘 하시죠. 잘 하시지만 젊은 사람들의 비할 만한 솜씨는 아니에요. 근데 1년 전도에선 제일 잘 하시고 또 책임감 있으신가 하세요. 막 하시는데 이거 막 손끝이 막 달달달 떨려요. 어떨 때는 잇몸에 여기 붙어 있어요. 윗입술이 잇몸에 긴장하고 떨려서. 그게 달란트입니까 여러분? 달란트 아니에요. 열심히 하시는 거고 노력하시는 거지 달란트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달란트가 없어서 저런 거 못해 하시는 분들은 교묘하게 자기는 그 일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 게으른데 합리화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달란트가 있으니까 잘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각각의 맡은 은사대로 이루어지는 집단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설림교회 보내주신 것 그냥 밥 먹고 왔다 갔다 하고 보내주신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은 복음 두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계시고, 여러분들 직분자시라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거 하나쯤은 나는 은사야라고 하실 것들을 개발하시고 연마하시고,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무게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뭐한 사람이에요? 충성된 종이에요. 성실한 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얘기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언제 얘기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런 상처가 다 나았어. 그래서 내가 과거의 모습은 다 없고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인데 지금은 이런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복음으로써 간증할 때 사용하는 거지, 내가 가진 상처가 내가 한 실수, 내가 한 말의 실수, 감정적인 실수를 덮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 실수로 다른 사람을, 내 상처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해요? 내가 누구누구한테 이런 실수했는데 실은 내가 상처가 있어서 그래. 그건 진짜 자기 합리화예요. 상처 없는 사람 없고요. 어려움 안 겪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뭐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치유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 나한테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그 상처로 누굴 도와주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을 도와주는 데 사용하는 거지, 그 상처로 나는 이렇게 상처가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실수했어, 미안해, 나 좀 봐주지 않을래? 이런 말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상처라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잘못했습니까? 실수하셨습니까? 죄를 지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합리화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었어라고 말하지 마시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아이고 죄송해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네, 이 말이 먼저입니다. 근데 이렇게 인정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뭐라고 하면 미리 전 어렸을 때 예배를 빠지면요 좀 혼나죠. 예배를 빠지면 혼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인간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관계에서도 실수하면 뭐 하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내 속사정과 그런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이미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걸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회개가 되는 거지, 저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회개할 리는 더욱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막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려고 사고를 주셨는데, 우리는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지은 죄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 볼까라고 사용하죠. 이건 다 마귀의 꼬임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봤듯이 우리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백한 계시를 자신의 논리로 대체했어요. 자신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근데 이때부터 사울은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이 죄를 지적했을 때 사울은 회개하기는커녕 핑계를 댔어요.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사울이 40세에 이스라엘 왕이 됐고요, 오늘 벌어진 일은 다스린 지 2년 만이에요. 정말 작은 자라고, 나는 너무 작은 자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던 사울이 변질된 건 고작 몇 년이에요? 2년 뒤에요. 사람들 다리 밑에, 그 다음 집 밑에 숨었던 사울이에요. 저는 왕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순종적인 모습이었던 사울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지극히 낮게 여기던 사울이에요. 근데 2년 만에 사울은 이렇게 변질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설상가상의 삿대로 치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은 그의 왕권을 박탈해서 다윗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리화를 한 죄가 있습니까?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런 말로 여러분들의 행동을 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한다면 우리도 사울과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하고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
여러분들의 실수 인정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입술에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잘못했습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죄송해요. 비굴해 보일까요? 아니요. 저는 비굴해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은혜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쓰나미처럼 몰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사울과 같은 합리할 수 있는 비상한 머리가 아니라 다윗처럼 정말 작은 선지자, 작은 지적 하나 앞에서도 내가 모든 권력을 가졌지만 그 권력까지도 내버릴 수 있을 만큼 정말 순수하게 잘못했다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앞에 사울보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다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여러분들 죄가 있다면 생각나시는 것 회개하시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두고 가신 교회와 우리가 매일 하는 전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